세종총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기 전에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 선생님도 모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환한 불빛 다시 한번 밝혀달라고 우리가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함께 하심을 비는 초에 올려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대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서 이 10가지의 재앙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10가지의 이 재앙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은 특별하게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 누구냐면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일어날 때 그곳에 살았을 어떤 이집트 한 어린이의 입장으로 그 아이의 모습으로 가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의 한 가정의 아이를 고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집트 한 가정의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도망자로, 살인자로 쫓겨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모세가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려고 왔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허름한 구멍이 숭숭 난 겉옷을 입고 모습도 초라하고 마치 들에서 사는 목동들처럼요. 허름한 모습으로 그저 지팡이만 하나 짚고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집트에 왜 돌아온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 모세에 대해서 수군수군 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신이라고 부르는 나일강이 그 큰 강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고여있던 물까지도 전부 피로 변했습니다. 그냥 붉은 색깔의 물 아니고 진짜 피말이에요. 온 이집트 땅에 피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강가에 가서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러 나갔습니다. 핏물로 변한 강을 보고 있자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옛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가 히브리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서 강물에 던졌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다시 파라오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떼가 너무 많아서 침대 위에도 기어 올라오고 우리가 밥 먹는 식탁 위에도 올라오고 천장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온 곳에 개구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고 무섭지는 않지만 이 많은 개구리떼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 개구리 신에게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사람들은 집안 온 곳곳과 길거리에 있는 개구리들을 모아다가 한 곳에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파라오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벼룩떼들이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우리 이집트에는 벼룩의 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벼룩신에게 정성껏 과일과 먹을 것을 드렸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때입니다. 온 지방과 사방 곳곳에 파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잠을 잘 때도 파리가 괴롭히고 먹을 것을 먹을 때에도 파리가 계속 윙윙 날아다니니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파리신을 섬기는 제사장, 벼룩신을 섬기는 제사장, 개구리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한테도 개구리와 벼룩과 파리가 넘실넘실 넘쳐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주 아끼고 사랑을 주면서 정성껏 키워왔던 송아지와 양이 죽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도대체 이집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파라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파라오는 절대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파라오가 우리가 받는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파라오에게 모세가 또 한 번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종기입니다. 피부병이에요. 온 사람들의 몸이 피부병으로 덮였습니다. 나와 형, 아빠와 엄마도 온 몸을 긁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라오 옆에 있는 마술사들과 제사장들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파라오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답니다. 저 히브리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파라오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말을 듣지 않은 파라오에게 다시 모세가 갔습니다. 이번에는 큰 우박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형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태까지 일으킨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파라오의 신하들도 그 말을 듣고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풀들도, 우리가 애써 키운 곡식들도 우박덩어리 때문에 모두 죽거나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박이 멈추자 파라오는 마음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모세가 다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땅을 다 덮을 만큼 큰 메뚜기 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피해 있던 우리의 곡식들, 우리의 먹을거리들, 메뚜기가 모두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야만 할까요? 파라오는 이번에도 모세를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물러날 수 있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재앙은 그칠 수 있을까요? 파라오는 또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갑자기 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 사방이 깜깜합니다. 촛불과 등불을 켜야지만이 겨우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초를 구할 수도 없고 등불을 켤 기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어둠 가운데서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재앙 동안, 그리고 이 어둠이 맺히는 동안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들에게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난하고 비천한 노예인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는 이번에는 너희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너희 어린 아이들까지 나가도 좋지만 너희의 가축대들, 집짐승들 모두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파라오는 자기의 재산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 집의 첫째, 내가 사랑하는 형이 밤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서 우리 형의 몸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이집트 모든 곳에서, 모든 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형이 숨을 거둔 것이 너무 슬프지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파라오가 죽인 히브리 백성들의 아기들, 그리고 그 죽은 아기들을 생각했던 히브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생각해봅니다. 파라오는 드디어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그들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 재앙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성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별다 할 것이 없는 똑같은 이야기는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 번도 그 재앙 속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집트의 한 집의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 이야기가 그저 잘못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신들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신들입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믿고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집트에게 하나님은 이 재앙들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파라오에게 10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어진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계속 설득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히브리 백성들을 보냈다면 이렇게 이집트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파라오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 마음을 굳게 다잡고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요셉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과 이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 좀 색다른 관점으로 들어봤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서 파라오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앞에 계속 나서서 재앙을 이야기했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서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파라오의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재앙과 고통을 함께 당했어야만 했던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과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부르면서 함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의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눈 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했던 10가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셨던, 그리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그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자들 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들이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꽃피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길을,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